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허무하고 좀 안타까운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바로 군대 전역일이었습니다. 벌써 제가 전역한 지 한 17년 정도 됐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것 같은데 저녁날에 보통 남자들은 저녁날을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 날만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근데 저의 저녁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날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제가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군악대에서 저는 행정병도 하면서 연주병도 하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그런 유일한 병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대의 일이란 일은 다 했어요. 네,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 했고 또 인정받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저녁일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부대는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여기 군악대 안 돌아갈 텐데. 이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결국 저녁일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빵빠레를 들으면서 위병소를 나가는 순간 위병소에 있는 후임들이 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경례를 했더니 위병소가 척헉 하고 닫혔습니다. 순간 벙 찌더라고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간 드는 생각이 저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치 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전투복에 있는 병장이라는 이 계급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은요, 제가 근무했던 부산의 대연동에 있는 그 부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제가 그때 서울에 살았으니까 부산역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이것과 좀 비슷하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꿈과 같은 것처럼, 군대 안에서의 일이 꿈과 같은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때는 아무것도 나랑 관련이 없고 꿈만 같겠죠.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부산역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20초의 시간을 드릴 건데요. 내 머릿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초 동안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초 드립니다. 네, 눈을 뜨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대상이 남자라고 생각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불편한 그 소문을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피해서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경유해서 가는 길.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은 가로지르지 않고 요단강을 경유해서 가는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마리아를 그냥 관통해서 이방인이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마주치면서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가시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대요.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대요. 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냐면 이곳을 건너야, 이곳을 통해서 가야, 이 수가 땅을 통해서 가야 세겜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좀 전에 읽으셨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세겜 땅에는 뭐가 있냐면은 야곱의 우물, 굉장히 깊고 신성시 되어 있는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가를 건너서 가셨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6시에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다고 해요. 이 제6시가 정확히 어떤 시간이냐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오와 가까운 시기, 아주 뜨거운 시간, 이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보통은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가는 시간은요, 서늘한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독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골라서 물을 길르러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왔더니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 젠장, 왜 유대인 남자가 이 시간에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더니 웬 유대인 남자가 불편하게 여기 있어? 빨리 일 보고 여길 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히 물을 뜨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침묵을 깨버린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 우리 한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순간 이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이 아니고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지금 8절은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혼자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던 때는 몇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로마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없이 혼자 있었던 때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던 때란 말이죠.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르르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무서워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일부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양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인빛 기피증에 걸린 이 여인마저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나에게 말도 걸지 않는데,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당신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궁금증에 사마리아 여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는 물 좀 달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 앞뒤가 안 맞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앞뒤가 안 맞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꾸 물만 뜨고 바로 가려고 하는데 지체되니까 이제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퉁명스러워집니다. 길었던 말이 아주 단답형이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짜증 섞인 말투로 이제 따져댑니다. 단답식은 아니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담답식이 아니라 짜증이 섞였습니다. 이제 감정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이 깊은 우물을 뜰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던 그러한 우물인데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 생수보다 좋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께 따져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당돌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짜증 섞인 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을 자신의 뭐라고 그래요?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종이거든요. 조상 중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억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원통함을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신학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방금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당신이란 호칭이 뭘로 바뀌어요? 주로 바뀝니다. 왜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힘들거든요.
뭐가 되었든 그런 생수가 있으면 정말 먹어보고 싶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 말을 하는 그 예수님에게 뭔가 비범함이 있음을 눈치채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십니다. 바로 그녀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녀를 목마르게 하고 공허하게 만든 그것. 바로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남편을 불러오라고? 아, 오호라.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구나. 이 사람 자꾸 아리송한 말을 하는 것 같더니 나를 아주 지금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사람이구나. 그럼 그렇지. 빨리 이곳을 뜨자. 빨리 볼일을 보고 이곳을 뜨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대화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정말로 단답식으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난 남편이 없나이다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급히 자리를 뜨려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 말이 옳다. 너 말이 옳아. 왜냐하면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너 남편은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남자구나. 이 본질을 꿰뚫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여인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남자에게 속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남자에게 속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전함,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녀는 상처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남자들이 과부가 된 불쌍한 여자들에게 했던 만행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전 남편들 중 누군가는 이 여자에게 여자의 이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남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강간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남자는 이 여자를 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간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남자는 이 여자를 폭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상처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남자를 만나기는 싫지만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두려워서 이제 한 명의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였습니다.
이에 이 이야기의 결론인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내게 오시면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가 찾는 그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너가 찾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이제 흥분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메시아께서 나를 직접 만나려고 이 자리까지 오셨구나. 이 벅찬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 오늘 구절 마지막을 보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외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인 기피증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녀의 삶은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가슴 벅참을 억누르지 못하고 바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 때만 만족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까 눈을 감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자녀였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돈이었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승진이었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권력이었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잡다한 세상적인 잡념이었다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일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당장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상처로 갈기 찢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안에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아닌 것을 구하고 사는 헛수고를 멈춥시다. 예수님 아닌 것을 위해 사는 헛수고를 멈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돌고 돌아서 방황하고 어떻게 엎치고 덮치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내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사귀어 살면서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며 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